우린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 그의 지혜 나타내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주어 또하심 표현해.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창세전에 우릴 택해 은혜로 교회 안으로 부르사 그의 경륜 이루게 해. 감사하며 찬송하리 하나님, 우릴 교회 되게 하셨네. 얼마나 놀랍고 또 귀한가, 그가 만드신 걸작품. 이 얼마나 놀랍고 또 귀한가, 우린 주 간증한다네. 이제 우린 교회 생활 안에서 주 누리고 체험하네.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날 공급한다네. 신성한 이상과 계시 높도다. 진리와 사랑 충만해. 우린 사랑 안에 이 교회 생활 영원히 거하리. 신성한 생명의 분배하심이 넘치고 또 흘러 넘치니, 영 안에서 다만 주를 누리세. 우린 변화돼 가리네. 영 안에서 다만 주를 누리세. 우린 변화돼 가리니. 때론 약하 머물 실패 있지만, 단식 눈물도 있지만, 낙심하늘이 다시 일어나리. 주가 내 위로 되시니. 아직 흠과 티가 있을지라도 우린 소망이 있다네. 날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 우리 위에 드리우니. 비록 지금 우린 약할지라도 그날에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2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 1장 24절, 지금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고난들 속에서 기뻐하고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채웁니다. 저것이란 말은 뭐냐면 아직 그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하여란 말이죠. 대하여. 저는 이것을 처음에 중에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중에서가 아니고 대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괴로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괴로움. 왜 괴로움이냐? 본인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거,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괴로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왜 괴로움을 겪냐? 억울하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스 크리스트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억울할 때도 있고, 분할 때도 있고, 모함받을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괴로움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뒤로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그 뒤를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로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로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닥친단 말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체면을 내려놔야 되고, 억울함도 내려놔야 되고, 애매한 말을 들어도 참아야 되고,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이라니까요. 그것을 나의 육체 안에 채운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지 않고 감당한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현실 도피를 하지 않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면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이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육체 안에다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떼먹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 그거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애매한 말을 해서 나를 욕먹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고 그걸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님의 괴로움들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욕도 안 먹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거라는 생각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따르면 비진리가 공격을 하게 됐어요. 다시 비진리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됐어요.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둠의 세력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육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그걸 감당한다는 거죠. 채운다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뜻 아니에요. 받아들인다. 그 거절하고 대항하고 싸우고 같이 그냥 멱살 잡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쟁이 저거 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이, 친구들이 나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비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대하여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 대하여. 근데 전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죠. 남은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 이것도 아니고, 이 대하여란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 이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당해야 될 환난을 완전하게 당하지 않았다, 겪지 않았다, 완전하게 통과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ESV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렴들 안에 모자라고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죠. NIV는 그리스도의 계렴들에 관련하여 여전히 모자라고 있는 것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23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한마디 할게요. 이것은 뭐냐? 십자가의 사건을 생활하는 것, 현실적인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즉 나의 마음을, 나의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일치시키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제가 요약해서 지금 글로 적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각 사람마다 다 주어지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분배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배 사역이다, 분배 사역. 디스펜셔널을 어떤 사람들은 뭐 세대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디스펜셔널은 분배 사역이라도 분배 사역. 분배, 나눠진 사역.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장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선생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게 하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는 거.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목사, 선교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나의 육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리고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잘 보세요. 이 빨간 글자를 잘 보세요.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에게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부 다 개혁성경이나 다른 번역에는 전부 뭐라 되냐면 위하여를 하세요. 전부 위에가 아니고 이 포와 은투가 다릅니다. 이게 이 말은 뭐냐면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가 아니라 자신들에게로 살지 않고 나를 향해서 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내가 아니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께로 살아야 돼. 그분께로 unto 그분을 위하여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나의 만족, 나의 어떤 것을 향해서 살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당신을 위해서 뭘 하라 뭐 헌금하라 겁니까? 뭐 주님께서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우리 보고 헌금하라 그러고 뭐 능력이 없어갖고 우리 보고 도와달라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옛날에는 나를 향해서 샀단 말이야. 모든 초점이 나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모든 초점이 주님이단 말이에요. 방향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그래서 저 회개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 단어 보면 그 리펜트가 회개하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보통 회개하다. 근데 이걸 이제 성경에 다른 번역들을 보면 뭐 후회하다, 뜻을 돌이키다, 회개하다 막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제가 회개와 회심과 후회 이 제목으로 제가 또 강의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리펜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심이에요. 회심. 정확하게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 마음을 돌이키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리펜팅이 뭐 회심함, 컨트라이트는 참여하는, 컨버션은 전향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자신들에게로 살지 않고 그분께로 살아야 한다 이 표현이 바로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하는 게 완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아들 내 손자 이거는요 진짜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향해서 내 만족, 내 어떤 뭐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살던 내가 아니라 그분께로 살아야 한다고 해서 방향을 그분을 향하여 모든 초점이 그분께로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지 않으면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다 그 헛소리예요. 그건 종교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에서 여러 번 말했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이 라틴어의 크리도라는 말인데 이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뭘 믿냐리요. 내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 진짜 신이 아니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행위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아들 내 딸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주신다더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싫어요 저건 싫어요. 그것은 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전부 자기 만족 자기 하나를 갖다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기 위한 삶. 그리고 주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천당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나의 의지, 욕심, 생각, 관점, 기준, 소원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죽인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암을 걸리게 하겠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암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가난도 안 해주고 사업도 안 실패 안 하고 시험도 안 떨어지고 직장에서 잘리지도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거는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상단지로.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심이 아니에요. 그분께로 방향전환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 정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회심. 그래 이런 말 있죠. 아무개 성도가 25년전에 회심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정확한 말이에요.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이 아니에요. 이 인 잘 보세요. 인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양해야 하는 것을 금지하시는데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게로, 잘 보세요. 나에게로 있죠. 그리고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세상은 나에게로,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나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겠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문학, 세상 철학, 세상 과학, 세상 문화, 세상적인 어떤 마인드, 세속적인 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 세상에게로 못 박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께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나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 자신들에게로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게 초점이 나를 향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방향이.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화가 안 되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진짜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를 해갖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콧물 몇 방울 흘렸다고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다 가능한 얘기예요. 눈물 콧물 몇 방울 흘렸다고 내가 진짜 회심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살아야 해요. 주님께로. 방향을 주님께로 하라고 말이에요. 방향을. 그게 회심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요 가법이 들어갔다가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렇게 번역하잖아.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 뭘 금지하냐? 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양, 글로리란 말은 명사로는 영광이지만 이게 동사로는 자랑하다라고 번역하는데, 자랑하다가 아니고 성경에 자랑하다가 보스트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글로리란 말은 의기양양하는 거. 내가 이래봬도 대한민국에서 5번째 하는 부자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걸 의기양양하는 것을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이 말은 뭐냐면 딴 말로 말하면 십자가 밖에서는 의기양양하죠. 십자가 밖에서 의기양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는 의기양양해도 돼. 근데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른데 그거 있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게 그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안에서 당하는 그 괴로움과 고난은 내가 오히려 그걸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믿음 생활 때문에, 진리를 쫓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랑할 만하다는 거죠. 그건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말고 십자가를 벗어난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게로, 그리고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건 내가 못을 박는 게 아니고 못 박혀있다. 이 수동이죠, 수동.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을 하고 나는 이제 세상과 나는 이별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제 세상에서 죄 안 지을 거야.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이 말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로,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 현재 못 박혀있다는 거예요. 못 박혀있다는 거예요. 과거 못 박혔나니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못 박혔나니가 아니고 못 박혀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만약 어느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세상이 지금 고린도 후서하고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철학, 세상의 가치관,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물질, 명예, 인기, 그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런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어느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뭐예요? 반대로 아버지의 미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세상이 가져다 주는 사랑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예수님 영접하시니까 뭐 죽으면 천 나가는 거 걱정 없어.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은 잃지 않아.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소위 구원파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자체가 이미 가짜입니다. 뭐 교리가 듣고 성경을 전체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뭐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고 뭐 눈물 콧물 흘렸다고 해서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삶이 나를 향하던 삶,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리펜트. 회개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죠? 회심한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아, 나는 3대째 믿고 뭐 유아세를 받았고 뭐 성경을 100도 읽었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 에드워즈가 이 말이죠.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은 적이 있느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숨은 뜻이 없다면 너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 핍박의 경험이 너를 거의 무너뜨릴 지경까지 올라갔느냐? 고통이 고통을 배가시키더냐? 틀림없이 너의 경험은 원형적인 것도 아니고 유일무이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네만 겪는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원형적이다 말은 뭐냐면 원래 있는 것이 원래 형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받을 것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겪으신 것을 내가 겪는 것이지 네가 유일하게 뭐 처음 겪고 그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유일무이한 것도 아니다. 유일무이란 말을 알죠. 오직 하나,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골로새 1장 24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이 대하여 뒤로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것, 고난을 겪는 것이 유일무이한 것도 아니고 원형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가 다 당하신 것을 나는 그 일부를 지금 겪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당하지 않은 고통을 내가 당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다 당하신 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그 극히 일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비록 너가 극심한 고통을 체험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거 여기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잔으로부터 마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극심한 고통을 체험했지만은 그것은 유일무이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처음에 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으로부터 마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그 일부를 내가 지금 그 잔에서 마시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죠. 뭐 니만 당하고 뭐 아이고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회심하던 날 너는 그분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회심한 날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날 그분께 참여한 자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분과 한 배를 탔다. 이 말.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의 잔을 나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이 내 대신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난의 잔을 안 마셔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그 메시지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가난해진 것은 우리를 부욕하게 했다. 고로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되고 병이 안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줄 수도 있고 건강도 줄 수도 있고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다가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 본래 말의 의도를 지금 모르고 그걸 내가 또 이 자리에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분의 고난의 잔으로부터 내가 마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분과 이제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분께 참여할 때 너는 그분의 체험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한 배를 탔으니까 너가 알게 된 고통은 어떤 것이든지 그분의 고통에 참여한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에요. 뭐 없었던 것이 그냥 유일하게 내가 제일 처음에 당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고통에 참여한 경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면 아버지만 망합니까? 그 딸린 식구도 다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라니까.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뭐래요? 아버지가 고이든 고이 아니든 역적으로 몰려갖고 뭐랄까 그 역적의 가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자녀들이 대대손손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역적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임금이 그걸 풀어주지 않는 한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이걸 원상복귀 시켜주지 않는 한 쉽게 말해서 1% 안에 든 그 가문이 완전히 쌍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역적이면 자녀도 역적, 손자도 역적, 다 역적이에요. 그 일가천적 다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알게 된 고통은 어떤 것이든지 그분의 고통에 참여한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그 순간에 너는 그분이 겪으신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온다면 그것은 주님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조금 만분의 1 아니 억만분의 1이라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망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암 걸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죽고 머리가 깨지고 전신마비가 걸리고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왜 복이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망하고 암이 걸리고 그런 말이 아니라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에는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고통은 무조건 나쁜 거다. 반드시 이 고통을 주는 마귀를 쫓아낸다. 그래갖고 귀신으로 유명한 사람 있죠.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 조상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 암 걸린 조상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 폐병 가져다 놓는 조상의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쫓아내죠.
그리고 뒤로서 자빠지고 거품 내고 막 다다 덜덜덜 떨고 그런 거 있죠.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옛날에 내가 두통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 두통을 가져다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100번을 외쳐보셨는데 하나도 안 물러나더라고. 다른 사람 같으면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저는 자빠지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은 벌써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뭐냐? 고난을, 이 두통을 가져다 주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죠. 귀신한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 번역 다 잘못된 거예요. 마귀, 더러운 영, 불결한 영,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귀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낸다. 이런 그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귀신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다. 불신자의 혼이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50년 전에 물에 빠져 죽은 할아버지 귀신이다. 할아버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120살이 찰 때까지 떠돌아다니다가 A라는 사람한테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병이 들고 그러고 실제로 체험해갖고 낫는 경우도 있어요. 저 다 봤어요. 그럼 마귀의 속임수에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조상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귀가 다 알거든요. 그 조상의 목소리도 내고 조상에 있었던 그 사건도 다 말하고 어디서 빠져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껍벅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 신앙인 줄 아십니까?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나잖아요. TV 안 봅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 들였으면서 그 사람들 표현들을 합니다. 자기가 귀신 들였으면서 누구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귀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를 쫓아내니까 7 마귀가 달라들어서 깨끗 청소하니까 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분이 겪으신 것이 너 삶의 체험이 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것이 너 삶의 체험이 된 것이다. 이것이 아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겪으신 것이 너 삶의 체험이 된 것이다. 그분이 안 겪은 것이 우리 삶의 체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그럴 거예요. 아, 나는 시험에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참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까지 시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 사업 망한 거 그까지 사업 망한 것도 비교가 됩니까? 암 걸린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그 가까운 친척 중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망하면 100만 원만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1억 있는 사람이 망하면 1억이 없어지죠. 그러면 100만 원이 없어진 사람과 1억이 없어진 사람과는 그 충격이 차원이 달라요. 또 다른 비유로 들게요. 내가 동네 이장 일을 보다가 잘렸어. 그거다고 내가 장관 일을 보다가 잘렸어. 그거다고 같은 겁니까? 그럼 같은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침뱉음을 당했다? 채찍에 맞았다? 이거다고 동네 아저씨가 어떤 일 때문에 매를 맞는 거다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하다가 사약을 먹어. 이거다고. 저 말단 종으로 있는 사람이 사약을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 충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공주처럼 크다가 잘 나가다가 대통령까지 되다가 그 밑에 사람들의 잘못을 통해서 물론 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감옥에 갔잖아요. 그 충격하고 보통의 서민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감옥에 간 것하고는 충격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수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임금이 뺨을 맞는다?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어떻게 임금이 뺨을 맞아요? 옛날에 장희빈 있잖아요. 장희빈이가 질투를 해가지고 왕에게 달라들었고 손톱으로 얼굴에 약간 기스가 났어요. 그래 용안이 그러니까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용안을 긁었다 해가지고 그 임금의 어머니가 결국은 장희빈을 내쫓아서 결국은 임금으로부터 사약을 받게끔 하잖아요. 왜? 감히 네가 뭔데 임금의 얼굴에 키스를 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역죄예요. 대역죄. 도저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채찍이 맞았다? 이건 우리의 좁은 머리로 좁은 이 이성으로 이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그 고통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기보다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전부 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찾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뭡니까 천야 기도하고 뭐 1000번째를 쌓는다 어쩐다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이 겪으신 것이 너 삶의 체험이 되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 겪으시게 나는 고난 안 겪게 된다. 이게 다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그걸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영신앙이라는 거예요. 번영신앙. 번영신앙이라고 번영신학이다 그래요. 그게 바로 다신교 사상 같은 거. 풍요하게 나를 만드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부와 명예와 인기와 유명한 것을 누리게 하는 거. 그것은요, 이교도 신앙이에요. 그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망했는데 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유명한 사람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자를 왜 만들었어? 네 잘 먹고 자살하고 돈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물질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 멀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에 뭐라 했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여기도 있잖아. 어느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없다 그랬죠.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형제가 가난한 줄 알면서 그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말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아,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아, 로마서 3장 몇 절 어쩌고? 로마서 3장 몇 절이 뭘 가르칩니까? 아,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람이 형제의 공표범을 받고도 못 본 채합니까? 아, 그 사람이 지금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데 단 몇 달란트에 아주 1000분의 1, 10,000분에도 안 되는 그 돈을 빚은 사람은 오니까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하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뭐래요?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악한 종.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한테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복을 받았는데 다른 지체를 향해서 호주머니를 열지 못한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루터가 그 말 했잖아요. 호주머니가 구원 못 받으면 구원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물질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물질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인색하다.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당 푸닥거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큼 기도 안 해요. 그래도 그들의 삶은 이웃을 향해서 베푼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불쌍한 아이들 데려다가 입양해가지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양육시키잖아요. 프랑스의 어떤 여자는 한국의 그 가난한 어린애를 데려다가 양육하기 위해서 그 잘 나가는 여자가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자식 다 있어요. 있는데도 한국의 그 불쌍한 아이 하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양육한다는 것을 제가 매스컴 통해서 보고 야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도 없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행위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라면 진짜에 걸맞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다 가짜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로마서 어쩌고 요한복음 어쩌고 떠들어봤자 그거 다 개소리예요. 나무는 그 열매라고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는데 그게 무슨 진짜냐고. 삶이 없는데.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께 드리는 건데 심장을 드릴 수 있어도 내 호주머니는 못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호주머니 안에는 돈을 못 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지. 그 거짓말이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는 거지. 그 내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그 이상으로 사기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사기 몇 번 쳤습니까? 한 번도 안 쳤어요? 사기 한 번도 안 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으면 있으면 데려가 보세요.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고 지금 휴고 된다고 떠들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제발. 너는 슬픔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심지어 숨조차 쉴 수 없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힘들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은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하나님의 아들의 깊은 슬픔과 내적 신음을 경험한 것이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깊은 슬픔과 내적 신음을 경험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고난의 창고가 있다. 고난의 창고, 참 재밌는 말이네. 고난의 창고가 있다. 너는 그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에 참여한 것이다. 그렇죠. 너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교제해 왔다. 그렇지? 나는 너가 그분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다고 믿는다. 그분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불평한 적이 있었느냐? 놀라운 구원의 기쁨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던 날 불평을 늘어놓았느냐?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불평한 적도 있었죠. 놀라운 구원의 기쁨 속에서도 또 그분과 교제하면서 불평을 누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너가 또 다른 교제, 즉 너와 주님께 흔히 있는 경험을 해야만 할 것이다. 즉 너가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다. 뭐라고 해도 그것은 그분의 것이었다.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그것은 그분의 것이라는 거죠. 너가 처음에 가졌던 그 황홀한 기쁨의 경험이 사실은 그분이 먼저 경험하신 것처럼 너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고난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분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최초도 아니고 그분이 다 경험한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골로새 1장 2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것. 대하여. 그분의 괴로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또 그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어? 너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고난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분의 것이었다. 너가 바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먼저 그분이 경험하신 후 이제 너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전해주시는 것이다. 옛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형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이 당하셔야 하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대신하여 당한 고난이기도 했다. 그렇죠. 주님이 나 대신 고난을 당했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맞고 침뱉음 당했죠. 고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그 고난의 일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있잖아요. 분명히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통들을 짐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운반해 오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구타당한 자, 하나님에게서 강타당한 자, 그리고 괴로움 당한 자라고 평가했다. 이거 이사야 53장을 지금 저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읽으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수님 앞에 적용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옛날에 히브리 배울 때 그 유대인들이 쓴 주석을 갖고 히브리어로 된 주석을 갖고 그 선생이 그걸 이제 어떻게 주석을 써놨는지 우리한테 이제 번역해서 읽어주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 지각 있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해석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통들을 짐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운반해 오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구타당한 자, 하나님에게서 강타당한 자, 그리고 괴로움 당한 자라고 평가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냥 그분을 그냥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평가를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 개성계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번역했죠. 이건 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 뭐 그거 다 얘기하려면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오. 이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이야기하건대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영림에 의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그 거룩한 순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님에 의해서, 이 성령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년 4절에서는 뭐라 하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고난당해도 싸다 싸, 이렇게 비난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평가를 어떻게 했냐? 아, 그분은 구타당한 사람이고 강타당한 사람이고 괴로움당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완전히 모독하고 왜곡시키고 뭐랄까요? 평가절하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절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통일 같은 데서 무쇠명이라든지 저 옛날에 그 박대성 전도관의 박대성 같은 인간들은 뭐예요? 예수가 실패했고 망했고 저주받았고 잘못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주님이고 자기들이 이 시대의 메시아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교의 박명도 그렇고 지금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홍 집단은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장길자라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미혹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심지어 목사인 사람, 신학교 나온 사람, 수십 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어떻게 하냐? 안상홍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있더라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더 길게 하기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4강은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슬픔, 괴로움은 이미 주님께서 다 겪으신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꽃밭을 걸어갔습니까? 주님은 가시밭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꽃밭을 걸어가려고 그래요. 주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고픔 당하고 들판에서 잠자고 무시당하고 욕먹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뭐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자.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한 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하나님께 이제 고백해야 될 문제고, 고린도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주님께로 살아가는 거. 나에게로 살지 않고 주님께로, 그분께로 살아야 한다는 거. 세상은 나에게로,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것이 실제화가 안 되면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1장 24절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 대하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이 무슨 뜻인지 눈을 뜨게 됐다니까요. 이것도 뭐 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탁 뭐랄까 묵상하게 하는 가운데서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괴로움들 중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고 괴로움들에 대하여 뒤로 있는 저거. 지금 다른 번역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겪는다는 거죠.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구, 이웃으로부터 당연히 모욕을 당하고 욕먹고 오해받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배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기묘하신